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디 가나 증거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붙잡혔다고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고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 또는 성령님께 붙잡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요,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한테 붙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치유사요. 하나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성령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붙잡혀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한테 성령님께 붙잡혔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잡혔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느낌입니까? 네, 붙잡힌 느낌이 왔어요. 저도 그런 느낌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특히 이제 제가 회복한 다음에 한 메시지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병든 닭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메시지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저를 확 붙잡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준비도 하지 않은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을 안 하다니, 정말,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했으면 이제 돌맞아 어떻게 될까봐 차마 얘기 못했지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아니, 그런 확 성령에 사로잡히는, 하나님께 그런 붙잡히는 그런 느낌,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었나? 그것도 아니고,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때는요, 제 의지가 없었어요. 메시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나와갖고요, 전혀 엉뚱한 다른 메시지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 거의 안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했나 보다. 이거는 완전히 성령의 의지로 한 메시지지 내 의지로 한 메시지가 아니다. 문제는요, 똑같은 그런 식으로요, 제가 이상한 소리 막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교회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누가 왔어요. 그런데 포럼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쉐어링 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입을 열었는데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들 기절 초풍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몇 분 전에 메시지 한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이고, 내가 지금 이 포럼 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말,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냐? 답은 뭐냐? 아니라는 거였어요. 악령의 역사는요, 객관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 이거는 무슨 망신이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 이 붙잡혀야 되는 거 맞아요.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느낌하고는 내 느낌이 기준이 아니에요. 느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느낌 의지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없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성령에게 100% 사로잡혀 갖고 메시지를 토해낼 수도 있죠. 그 메시지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도 있죠. 저에게 실제로 그랬으니까, 제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죠. 자꾸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요, 내 의지가 없는 것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은요, 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흑암 세력이 싹 들어와 갖고요,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누구처럼. 제가 그랬죠. 그럴 땐 사람들 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곧 하나님과 성령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특히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요, 내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치유하고요, 내가 원할 때 치유합니다. 다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기에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우르르 몰려오죠.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교회도 생기고요, 교단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복음에서 점점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캐서린 쿨만을 좋아했어요. 베니 힌이 유명하지만, 베니 힌 스스로 자기는 캐서린 쿨만의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캐서린 쿨만이 쓰러뜨리는 거,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러뜨리냐,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눈 콕 찔러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대네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도 눈 안 찔리게 다행이지. 저도 많이 쓰러져 봤거든요, 옛날에. 하비스 락이라는 그런 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많이 쓰러졌어요. 다행히 눈은 안 찔렸어요. 그런데 이 캐서린 쿨먼은요, 밀거나 눈 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갖다 대면은요, 그대로 다 폭 쓰러졌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죠. 그러면 다 100% 다 치유돼 있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제 대체로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캐서린 쿨만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딱 통하잖아요. 딱 손대면은 너는 넘어져야겠지? 아마도 넘어져 주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가 알아서 다 쓱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계속 사역을 계속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심장마비로요. 예루살렘에서 급사했어요. 그게 뭡니까? 치유사역자가 자기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비리 같은 게 많이 또 드러났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안 좋은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은사치유, 저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 이상하게 된 교회, 복음에서 멀어진 교단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내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지금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아, 질병, 비참하게 그냥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면 선진국은 마약, 총기 사고, 정신질환,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면은요, 사회 무너져 내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항상 사회는 가정의 연장성, 말이 왜 안 나와요? 예, 그 상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원색 복음 회복하라.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모든 선교지에서 선포했던 그 원색 복음을 회복하라. 그 원색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게 사로잡히면은 어떤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 하겠죠.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치유를 일으켰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축사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흐름 쫙 쫓아가면은요, 당장 역사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참 조급하고 또 답답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요, 은사치유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조급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방에 그냥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은사치유 쪽으로 갈까봐. 은사치유 쪽으로 계속 가면은, 은사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치유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저희가 아까 같이 안 읽었어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한 사역지인데요. 여기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 이 중요한 사역지에 돌아오면 되는 거죠. 뭐 또 앞에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운명론,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앞으로 안 좋아져도, 내 자녀가 앞으로 안 좋아져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우리가 어찌 하겠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또는 패배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 적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교리는 있는데요, 정확한 교리는 있는데 적용이 없는 거예요. 적용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도요, 뭐 운명론으로 아니면 패배주의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100% 다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역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저희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원받은 상태는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요, 저희 건강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건강 상태가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도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유지되느냐? 아니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에 영향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 좋은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은요, 내가 주인이었다가도,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었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 매우 중요하거든요. 결국요, 왜 이런저런 문제가 왔습니까? 많은 경우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오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축복이죠.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추구해도 문제가 얼마든지 안 와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 애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귀 손 안에서 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훈계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시지 않는 자녀는, 그 자녀도 아니군요.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이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옛날에 어떤 책이 나와서, 신앙서적이 나와서 대히트를 쳤거든요. What would Jesus do in his steps? In his steps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책이 히트를 쳐갖고 그 WWJD라는 팔찌도 한때 유행했어요. WWJD가 무엇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마다 그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요, 그게 율법주의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흘렀고, 뭐 저 경우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쉘던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어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하시고 심지어 벌하시고, 율법주의로 또는 신비주의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도사, 오랜만에 또 부채도사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느낌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참 좋은 질문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아까 읽지 않았네요. 사도행전 18장 2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저는요,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나온 신학교가 이 소위 축자 영감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27절도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단어를 넣었어요.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두 단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도요, 저희 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도요, 억지로 하나님께 받아내려 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준다. 이것 봐라. 주시옵소서. 금식까지 해요.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안 주시네. 이것 봐라. 에라게 모르겠다. 40일 금식. 그러다가요, 정신분지에 온 분들, 사망하신 분들 한둘이 아니랍니다. 아니 40일 금식이 뭐 죄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갔고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한번 좌지우지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없어요. 저는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저도 전에 금식해 보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야, 나는 이 며칠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예.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2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있던 제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식을 시켰는데 며칠을 제가 금식을 했더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예,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여하튼요, 이제 새벽 12시까지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그냥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자, 40분만 기다리면 된다. 40분만 참자. 자, 15분 남았어요. 15분만 참자. 예, 눈앞에 빵이 있어요. 자, 12시 딱 되면 이제 먹는다. 근데 이제 이게 몇 분 전인가, 기억이 한 5분 전이었나? 5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지. 에라 모르겠다.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벌하셨나? 아니에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 자칫하면은요, 내가 주인이 돼서요, 어떻게 하나님 팔을 비틀어 갖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요. 응답 좀 받아보려고요. 예. 금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칫하면은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회복한 다음에 엄청난 기적과 치유 많이 체험했는데요, 금식해서 그런 역사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일단 금식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금식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사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거든요. 그거 누리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것 가운데 역사는 다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직 저는 집을 한 채 못 샀어요. 예. 그것만 차는 뭐 있으니까 뭐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여하튼 집 한 채 있었으면은 이거는 내가 좀 금식으로 응답을 받아봐야겠다, 이러면서 이게 잘못되어지는 것이에요. 억지로 응답을 받아내려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들어갔는데 집 한 채가 안 나왔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는 집 한 채 없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뒤돌아서니까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지 또 이렇게 뭐 장가 가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고 이제. 예. 그러니까요, 매 순간 예. WWJD.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런데
2% 부족한 게 있다. 그거를 너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체험으로 채우는 것이다. 영적 체험, 신비 체험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자꾸 무엇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접신이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체험 안 오면은 안 오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체험 오면은 오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 하기야 뭐 체험 오는데 안 받을래 그것도 웃기는 거고 뭐 그런 사람도 없겠죠. 문제는요, 체험 안 올 때. 예. 체험 중독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요, 체험 중독에 빠졌어요.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세게 체험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게 중독이죠. 모든 중독은 다 그래요. 그 빈도와, 그러니까 횟수와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 되죠. 여기에는 뭐 오락, 스마트폰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신비 체험도 똑같아요. 점점 자주 체험하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점점 더 세게 체험하지 않으면요, 허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그쪽으로 가다가 접신됐다니까요. 나중에는요, 24시 체험이에요. 24시 그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 안에서요, 항상 뭐 보고 듣고, 문제는 그대로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대로 하나도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세계에 왜 빠져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이 신비주의와 조현병 있죠. 정신분열증. 이거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율법주의, 엄청나게 율법주의적이던 사람들도요, 조현병에 빠지죠. 그러면은요,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평생 안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체험하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여지껏 기다렸으면 됐지. 내가 지금 5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또 기다려요?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거는요, 제 체험에서, 저의 그 치유 사역에서 그 체험한 바입니다. 하도 말 안 듣는 분들은요, 저희들이 그냥 다른 데로 가게 내버려 둬요. 예.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따라오는데 뭐 저희가 어떡합니까? 뭐 팹니까? 협박을 합니까? 그러면요, 여기저기 막 한국에도 가고 뭐 전 세계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가고, 그러다가 또 몇 년 만에 만나죠. 제자리예요, 제자리. 심지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은혜로 치유받는 것,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잖아요. 야, 어느 세월에 치유받나, 저 백현민 전도사는 어느 세월에 낫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빨리 받았어요. 네. 제 주위에도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모들끼리 만나게 되죠. 네. 그 중에서요,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요, 뭐 치유가 더 저보다 더 더디되었다, 뭐 더 느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다예요, 다. 제가 제일 빨리 치유됐고요, 이렇게 치유사역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뭐 어디 책에서 읽고 뭐 어디서 뭐 주워 듣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체험에서, 제 치유사역 현장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유의 응답을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요, 깨어났을 때는요, 그 조현병의 세계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는요, 그때 빠져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두울 때가 곧 새벽이 오는 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이제 곧 이제 좀 빛이 비추고 새벽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치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막 갈 때까지 가고 2007년도 11월 달 그때 딱 깨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는 순전히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스스로 부모님한테 저 911 걸어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간증에 다 나오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겠다. 그런데요, 그때 깨어났어요. 그거 완전히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야 되냐? 저는 양극단을 봅니다. 한 극단은요, 이걸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달 외우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이제 가르치세요. 제가 한 메시지로 저를 가르치고 저를 야단치고 저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 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잘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 역시 자기가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아주 잘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자기는 정작 붙잡히지 못해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나, 그러면 내 의지를 놔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잡혀야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지. 아무것도 안 해요. 때가 되면 붙잡히겠지. 그거 역시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일단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정리하고 복음 성구도 암송하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흐름으로 한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그 흐름을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게으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유의 응답을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러한 치유의 시간표가 빨리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치유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온 세계에 전파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